뉴스를 보면 가끔 사람들이 분노해서 특정 국가의 국기를 불태우는 것을 보게 되죠. 중동 지역에서 미국 국기나 이스라엘 국기를 불태우는 것, 그것이 아마 대표적인 예일 겁니다.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또 어떤 모임이나 그럴 때 자기 나라의 국기를 들고 나가는 경우도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집회에서 종종 볼 수 있으니까 다 아실 것이고, 저희가 이스라엘 살 때도 이 종료주일이 되면 감람산 뒤쪽에 그 벳바게 기념교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까지 이 종료주일 행진을 합니다. 그 행진에 꽤 많은 사람들,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나라 사람들이 자기 국기를 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 당연히 태극기를 들고 나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국기는 단순히 한 나라를 상징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럴 때면 자신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일입니다. 하지만 고대 세계에서는 국기는 없었습니다. 이 국기는 비교적 최근에 생긴 것이고, 고대 세계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유대민족의 경우는 더욱더 두드러졌는데, 그들에게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것,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근거한 그들의 관습이었죠. 그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인데, 안식일, 할례, 그리고 음식법이었습니다. 할례의 경우는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또 안식일 역시 평일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표징이라고 한다면, 음식법은 어떻습니까? 하루 세끼 먹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외적으로 잘 드러나고, 그것이 유대인이라는 명백한 정체성이 됩니다. 특히 예수님 이전 시대에 헬라 제국의 하나였던 셀루코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교 말살 정책을 폈을 때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게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와 같은 일은 유대민족과 유대 관습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런 강압에 굴복하는 것은 유대민족에 대한 배신을 의미했습니다. 이럴 때면 이제 국기를 불태우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본문은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음식인가 아닌가의 논쟁인데, 사건의 발단은 7장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이 빵을 먹은 것, 음식을 먹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비난한 것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를 감안한다면 당연히 손을 씻어야 되겠지만, 본문은 그런 상황과는 별개의 것이죠. 요점은 유대교에서 중점으로 여기는 정결함과 부정함의 문제였습니다. 정결함 내지는 정결법은 유대교의 핵심 상징 가운데 하나로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정결함을 철저하게 재정의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본문의 중심 메시지예요. 당시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마치 그들의 국기를 불태운 것처럼 유대교의 핵심 상징이자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배척하고 해체시켰다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다가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먼저 입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간 음식은 참된 의미에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이유에 해당되는 것인데, 어떤 음식이든 먹으면 한쪽 끝으로 들어가서 다른 한쪽 끝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셋째는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국기를 불태우는 것 같고 유대민족의 정체성과 이 유대교의 핵심을 배척하고 해체하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의 규칙을 해체하셨고,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결함과 부정함 사이의 구분을 철폐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 정결함을 지키는 것 중요하지 않다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결함에 대해서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철저하고 훨씬 더 근원적인 관점을 갖고 계셨습니다. 외적인 정결함, 바리새인들이 비난한 손을 씻는 것과 부정한 음식이라고 해서 특정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저 실체를 가리키는 이정표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정결함과 부정함의 구분을 나타내는 실체는 보지 못하면서 그저 이정표에 불과한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자기들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여기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으로 성적인 음란, 도둑질, 살인, 이 살인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다른 데서 말씀하셨지만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간음, 탐욕, 악한 생각, 거짓말로 속이는 것, 음탕한 시선으로 이성을 보는 것,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어리석음, 이것이라 하셨어요. 자, 이런 것들이 그 마음에 있어서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지적이 불편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 아닙니까?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안에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굳이 예를 들지 않아도 목회자나 교인들이 넘어지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 아닙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경건의 모양도 있습니다. 말도 잘합니다. 심지어 은혜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넘어지고 자신을 더럽히고 나아가 다른 이들과 교회 공동체까지 더럽힙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런 일은 하지 않아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미안한 말이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정결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부정한 것들은 진정한 인간됨을 파괴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자신을 병들게 하고 파괴시키고 또한 다른 사람들까지 더럽히고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인간됨,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원하시는 참된 인간됨을 파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우리에게 해결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속은 아닌데 겉으로는 그런 것처럼 신앙을 가지고 있든 가지지 않든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포장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항상 우리의 내면의 문제,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적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고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인간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예수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해결책이고 치료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이후의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 역시 우리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그들은 거듭났습니다. 그들의 내면이 정결함을 얻었고 그들의 생각이 달라졌으며 그들의 행동과 삶 역시 달라졌습니다. 또한 그들 자신을 더럽힐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더럽힐 수 있는 것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언제 그들 안에 스며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했고 자신을 더럽힐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위험을 감지할 때마다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목표는 예수님으로 그들의 내면을 채우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정말 만나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나의 내면을 채워야 합니다. 예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과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주길 구하십시오. 그리고 단호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그 인도하심에 따라 걸을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결국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인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정결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주님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언제 우리 안으로 들어올지도 모르고 또 우리 안에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음을 압니다. 주님, 그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오리까?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 엎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거룩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나를 더럽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하시고 경계하게 하시고 그 주의 거룩하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